민수기 36장은 여성 상속자들의 영토 소유, 여성 상속자들의 영토 소유에 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27장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장자였어요. 원래 에브라임이었지만, 원래는 루벤이었지만은 요셉이 두 지파를 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지파 목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두 지파 목을.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요셉 지파라 그러기도 하는데,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죠. 레위가 빠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에브라임하고 이제 므낫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파 기업을 이제 분별할 때, 근데 므낫세 중에 이 지파 중에 이 슬로보앗의 딸이 있었어요. 슬로보앗. 그 딸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다 죽은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냥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기업은 땅은 남자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모세가 난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간 지파의 남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수령들이 모세와 전체 지파 두령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들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은 우리 지파 땅은 삭감이 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그 땅은, 토지는 첨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 참 딜레마죠. 한쪽은 첨가가 되고 한쪽은 뭐예요? 삭감이 되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은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삭감이 되고, 또 다른 지파 사람은 이 시집 장가간 문제 때문에 첨가가 되고, 또 여기 4절에 희년 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이 되어버린다. 한쪽은 첨가가 되고 한쪽은 삭감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을 때에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상속 문제, 여섯 상속 문제에 대해서,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 말이 맞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삭감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참 이 딜레마잖아요. 남자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은, 다른 지파 여자들이 시집 오면은 그 가지고 있는 땅, 특별히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무런 저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이 시집감으로, 딴 지파의 시집감으로 딴 지파 사람들은 청구가 되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히 남자들을 대표로 해서 기업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삭감이 되는 사람들은 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또 시집가면 문 앞에 지파 사람들은 삭감이 되고, 첨가도 삭감도 이거 다 어떻게 되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모세가 받은 거죠. 마치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슬로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 남자들한테 시집을 가지 말고 그냥 그 므낫세 전체 지파, 그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종족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 지파 남자들만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소유를, 기업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에서 9절까지. 9절까지.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시라 하셨나니. 아멘.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이게 민수기 36장에서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그 자손에 속했던 슬로바스의 딸의 이 기업 문제를 가지고 이거 영토 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이런 사건을, 말미에는 뭔가 이렇게 멋있게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너희가 저동안 광야 생활 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물론 그동안 했지만은 36장에 와서는 더 이렇게 탁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정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집 장가가는 문제, 영토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중요한 거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거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경험, 내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딸들을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슬로바스 딸이 갔어요. 그 지파 사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지파 사람들은 뭐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무슨 소리냐, 시집 오면은 남자 따라야지. 그 이스라엘 또 법이에요. 그게 상당히 이제 막 영토 문제, 막 지파 간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므낫세 지파 사람, 야, 우리 지금 지파 기업에 없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막 이게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안 생기려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늘 무엇을 하든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 코로나 사태 날 때에 사람들은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결정했겠어요? 강요회의 모여가지고 보건부 장관, 복지부 장관,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 문제 생기든 교회가 문제 생기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응?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문화세집화 사람들이 우리 딸 시집 가는데도 안 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다 결정을 내리듯 주는 거죠.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뭘로 명령했어요? 모세도 그냥 판단해보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게 아니고 그쪽 편 들어준 게 아니고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네 지파 뺏기면 땅 뺏기면 안 되지 삭감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결정해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뭐요?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는 제쳐놓고 자꾸 내가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뻔한 이야기예요. 이건 뻔한 이야기. 그래도 기도하고 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니 이게 단지 토지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토지는 절대 팔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뭐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때, 희년 때 이 모든 토지가 자기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저거 하든 이러든 뭐 전당을 잡혔든 팔았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는 못 팔게 돼 있어요. 토지를 왜 못 파느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땅은 단지 땅이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결정, 하나님을 통해서 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을 보존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뭐요?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각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업을 지켜라.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한 기업가가 나온 이야기 잘 아시죠? 자, 비즈니스맨이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이득을 보리라.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게 없었어요. 자기 생각밖에, 내 플랜, 마이 플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14절에 야, 너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자기 사업계획 포부를 그렇게 떠버리지 말고 4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라.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계획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 순환절에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땀 흘려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 하나 제목 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야, 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이지.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 트럼프 처음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느 전문가가 예견을 했잖아요. 미국이 1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10만 명 죽을 수 있다. 정신 지금 번쩍 차리는 거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온 지파 사람들이 12지파가 이 모세의 결정에 므낫세 사람들 뭐 좋았겠죠. 그러나 다른 11지파 사람들도 다 순종하고 모세도 순종하고 말을 하고.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뭐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딸이 순종을 해야 돼요? 슬로보아스의 딸이 순종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견됐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서 자기들은 기업이 없는데 모세에 가서 민수기 20장 7절에 기업을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딴 지파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결혼해라. 아니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그랬는데 사랑에는 지파도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루벤 지파도 있을 수 있고 갓 지파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런데 내가 왜 꼭 거기만 해야 되나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남자랑 갈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작. 슬로바스의 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요? 행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난 이게 참 감동이 돼요. 결국은 민수기 36장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시킨.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호불호를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고 손해가 되면 불순종.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가 호기심, 관심 있고 그 남자가 구애를 해올 때 결혼하자 그럴 때 이거 뿌리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명령에 순종했다.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뭐요? 남아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이는 13절에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뭐요? 규례니라. 할렐루야. 그 6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계속 머물게 하고 빨리 건너가면 될 텐데
강조한 것은 뭐냐?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도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을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여기 10절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 민수기 27장에는 그 딸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만, 5딸들이 이름이, 이 5딸들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 이 딸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결국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속에 우리의 갈 길이 다 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내 하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안 하고 싶은 거 있다 할지라도,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가 중요하지만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더 낫고, 제사가 중요하지만은 순종이 더 낫고, 수양의 기름이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이 더 낫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제사도 있고 뜻 안에 헌신도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기도로서 순종을 결단하는,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민수기 강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내일부터 또 신명기를 통하여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